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사모할 텐데요. 사모하며 나아갈 텐데,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혹은 신앙의 성장이 멈춰진 상태에서 스스로 그저 단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으로 먼저 단념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엄청나게 준비된 은혜가 있어도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단념한 사람이나 아니면 열정을 가진 사람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의 지평이 확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때론 미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이익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자 하는 크나큰 은혜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겨우 몇 개 나눠주면 더 이상 나눠줄 복이 없는 그런 궁핍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어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부어주실 복이, 아주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복이 풍성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선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단념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구합시다.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날로부터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드디어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이들 각자에게 불의 혀가 임합니다. 바람과 불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형상으로 많이 일컬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모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이들이 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현장을 의심하고 혹은 이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 예언과 이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그 보여주시는 계시를 풍성히 임하신 그 은혜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맛본 사람들에게 왜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겠습니까? 우선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우리와 공간적인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생명의 복된 소식이 한 지역,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생명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승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과 재림 이 사이의 시간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이의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해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순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이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있는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현재 이 자리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바로 시작될 바로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실 계획을 바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 그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단 일회적으로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단 일회적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시절, 그때, 그 장소에 그저 한 번 있고 만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그 시간 속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후에 계속해서 각 개인과 그리고 또한 모이는 공동체의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중에 한 역사입니다. 영국 웨일스 부흥의 주역인
에반 로버츠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 겸손했고 또 주일학교를 섬겼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지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는 이 오늘과 같이 이러한 특별 집회에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드리고 그곳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외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기도 중에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너 자신, 너를 통해 이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7명과 함께 더불어 시작한 기도회가 불일 듯 웨일즈 전 지역에 영적 부흥의 불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이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실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1904년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 운동 그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하워드 존스턴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존스턴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1906년 9월에 한국에 찾아와서 선교사 모임에서 이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에반 로버츠를 이야기하였고 그와 같이 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 손들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손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평양신학교를 그 당시 다니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를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은 이 활락의 도시였던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성령의 불길은 당시 조선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탐욕 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던 그 조선의 땅에 희망의 불씨를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갈 그릇입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기도 없이 나오셨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삶으로 가져갈 은혜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저 이 묻은 은혜 정도? 가다가 옷 털어버리면 다 떨어질 은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이러한 이 기도가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사 은혜의 도구로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님은 그 준비된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그릇에 충만히 임하시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히 임재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 사도가
이 신앙 전통의 역사에 전하면 모두가 순교자로서 마지막 끝까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줄 수 없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눈을 영적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새로운 시대의 알림을 알리는 것이고, 또다시 그 역사는 지금 이곳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생명의 도구로, 또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찬송가 185장, 우리 이 찬양 힘껏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라도 힘을 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 또 그 모든 형통한 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약속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잠들거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힘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의 힘만을 통하여서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인함으로 덮어주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오순절의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의 역사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 머리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만 하고 들은 것 잠깐은 그것을 간직하면서 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험의 무대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고 또 이끌며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주일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바로 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순간 체력적으로 한계에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은혜를 이 성령의 충만을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 자리에 이 작은 자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그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신앙의 시험의 무대다, 한번 잘 이겨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겨서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의 어려움이 갑자기 없었던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시험의 무대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험의 무대를 또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문제들까지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육체의 능력이 있으며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소망의 노래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한 자, 이런 나약함은 넘어지기 쉬운데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오늘날 주신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를 통하여 같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닦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의 충만함으로 이를 확실히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하더라
그랬더라 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풍족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음을,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